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5장 전체인데 25절과 26절 두 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내용이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고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 로마서에 들어있다면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네가 믿는다면 믿음에 맞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행일치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갈라디아서의 사랑 이야기 나오고 로마서의 성령 이야기 나오고 갈라디아서의 성령 이야기, 이 그 네 가지입니다. 믿음, 행함, 사랑, 성령. 이 네 가지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다른 것은 굉장히 유사한데 성령 하나만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초점이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성령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 그래서 율법과 성령을 굉장히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의 성령은 우리 중생이 아니라 우리 성화에 관여하시는 성령 이야기가 굉장히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5장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화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곳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장은 크게 4개의 단락을 가진, 원어로 봤을 때 4개의 단락을 가지고 그 4개의 단락은 각각 이 성령께서 우리 성화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의 단락인데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은 앞에 4장의 내용에 율법으로 구원받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이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고,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매이지 마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이 여러 가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음의 법을 택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다른 것에 속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 13절부터인데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앞에 5장 1절의 내용과 비슷하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 이야기하고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자유롭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예,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막지 못하고 그 조항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 의무가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가 주어지는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단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16절부터인데 16절부터 한글에는 24절까지 원어로는 25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제 앞에 문맥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앞에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되었지만 너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까지 했으니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과 관련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겠죠. 예. 육체 욕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나를 위한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욕심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사랑을 따라 종노릇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이죠, 이기심.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랑을 기준으로 하진 않지만 사랑을 가지고 본문을 본다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말도 있죠. 그죠?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 말은 좋게 해석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멸시하고 나의 자존감을 낮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고 나 자신을 존중해라는 그 말이고 본문 가운데서 그런 문맥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들 보시면 자기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수만 수천이 죽어도 나 자신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이 독재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나만 필요하고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 밟아도 나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 살아가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은 쉽죠. 말로는 잘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빨리 너 나를 섬겨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기적인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삶이 변화되게 되는데 우리 생각에 이전이랑 나랑은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인데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자동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믿는 자가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요약이 25절입니다. 제가 아까 봉독했던 25절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건절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자라고 하는 기결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부분입니다. 만일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절인데 헬라어는 조건절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두 개도 나누어서 조건절을 만듭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산다면인데 여기에 성령으로라는 이 말이 성령에 의지해서 혹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살고 있다면 성령을 의지해서라고 하는 말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육체의 소욕이 하나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림 속에서 나는 가운데 있고, 한쪽은 육체의 소욕, 한쪽은 성령의 소욕, 이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나를 빼고, 육체의 소욕이 하나 있고, 성령의 소욕이 하나 있어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나는 육체의 소욕 안에 잠겨 있었어요. 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가운데서 건져내서 성령의 소욕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다 놓고 와야 되는데 놓고 오지 못하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 그대로 가득 안고 따라온 것입니다. 예. 신부는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직 내가 예전에 살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꽉 쥐고 들어와 있네요. 그럼 이제부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내가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내어놓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네. 내가 욕심 가지고 예전에 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안에서 가득히 안고 떼어놓고 와야 되는데 떼어놓고 오지 못한 것을 그대로 안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게 하나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필요 없으니까 그거 내려놓아라고 하는 이 과정이 성화인데, 성화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 이것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사람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중립이고 한쪽은 성령이, 한쪽은 육체고, 이 가운데서 내가 뭘 선택,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나는 그것을 꽉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내 기준으로 보면 내게는 굉장히 익숙한 욕심입니다. 이전에 쭉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편안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욕심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낯설죠. 낯섭니다. 예.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내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낯설고 내게 새로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내가 아주 편하게 하던 것을 내려놓고 뭔가를 새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니까 해야 하는 의무처럼 보이게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예. 구도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나는 이제 막 예수 믿는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기를 익숙한 나이고, 그게 성령께서 그것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덧입으라고 내게 말하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욕 빨리 채우고 육신의 소욕 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욕, 성령의 욕심은 내게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의무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자연스러운데, 익숙해지기 전인 아직 성화되지 못한 내 입장에서는, 예수 믿고 성화되지 못한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이나 의무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우리는 그런 일 잘 안 하겠지만 뭐 수입의 50%를 기부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머리 굴리죠. 와, 저거 보여주고 저러는 것 같다. 하지만 익숙해진 그분에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뭔가 익숙해져. 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지만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그 사람 보면, 와, 몇 시간씩 의자 앉아있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이 없어서 그렇게 오래 못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대. 의자가 아니고 다른 데 가면 불편하대요. 네. 중세 코르셋 아십니까? 저 안 입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꽉 쪼은다면서 뭐가 그 옷이 어떻게 그렇게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또 그때 그 당시 귀족들이 그걸 들어보면 그것을 벗어버리면 그냥 맨살인 같아서 힘들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익숙해지는 문제입니다. 익숙해지. 예. 뭔가 의무 갖고 해야 되는 같은 것도 내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별로 불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단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내가 이전에 살던 네트가 워낙 나 중심으로, 내 욕심 중심으로 살던 곳이었는데 내가 소속이 옮겨왔는데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가 꽉 안고 있는 이 모습이니까, 예. 이제 내 변화된 신분에, 변화된 소속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새로운 뭔가 해야 되는 부담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되기까지.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이전의 내 모습은 너무나 아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꽉 계속 쥐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갈등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새롭게 살라고 하시고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이게 편하다고 버티고, 이런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것이 아까 두 가지 욕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두 가지 욕심인데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전에 내 탐심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존재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빨리 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죄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욕심의 문제도 다 같이 한꺼번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죄값은 십자가에 남겨두고 죄 지을 수 있는 욕심은 다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사는 말이, 나는 이미 이제 자유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유했으니까 내가 뭘 해도 나는 지옥 안 가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자. 아까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자유하게 됐으나 그 자유로 죄를 가리는데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죄 짓고 나서 나는 내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예.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죠. 막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누가 용서해 줬냐고 막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말하는 거, 죄 지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했지만 그 죄 가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새로운 의무. 그 자유로 그 의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령과 육체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 지금 내 안에 대립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네. 내가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성화시키시는 책임을 지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내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따라 추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가?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말해서 육체가 나타내는 열매들이 쫙 나열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말하는데, 왜 육체의 열매는이란 말을 하냐고,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성령은 열매라고 말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열매, 신자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삶에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그런데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열매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의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습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쁨도 나타나지 않고 화평도 나타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육체의 일들만 자자자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속에 꽉 쥐고 있는 나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익숙하다고, 이것이 내게 편안하다고,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놓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전당 끝.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 새로운 싸움이 주어지게 되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싸움이 주어지게, 성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이전에 익숙해진 죄가, 욕심이, 이기심이 자꾸만 내게 달라붙어서, 아니 왜 이러는데 너 이전처럼 살아라, 이전처럼 말해라, 이전처럼 행동해라고 자꾸 내게 유혹하는 그것과 싸우는 싸움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너와는 나는 상관없어. 나는 새롭게 됐으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자세가 신자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성화를 위한 삶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했는데요. 자, 내가 욕심을 쫓아 살아갈까? 아니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까? 신자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택권. 내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예수 믿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적으로는 초신자의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10년을 살아도 30년을 신앙해도 여전히 육신의 유혹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것을 버리기를 결정한 사람, 버리고 성령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까지가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반절에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굳이 직역한다면 성령으로 행하기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도 따라와야 된다 이랬습니다. 뭐뭐까지도 라고 하는 것이냐. 성령으로 행하는 것까지도. 왜 이런 말을 이곳에 할까?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 아닐까요? 내가 성령으로 산다, 성령의 의지에서 산다, 성령과 함께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자답게 살고자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많이 착각하게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으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본문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행하기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행할지니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닥에 줄을 쫙 꺼놓고 그 줄 위를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줄을 따라 걷다.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이 그어놓으신 줄을 따라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힘듭니다, 이게. 예. 그냥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는데 줄 하나 끊어놓고 그 위로 걸어가라 하면 이상하게 내 몸이 흔들거리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런 경우 못 해보셨습니까? 그냥 걸어가라 하면 똑바로 걸어가는데 줄 끊어놓고 줄 위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예. 성령께서 그어놓으신 줄을 따라 걸어가라고 말하고 그 위를 따라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쉬운 길은 기존의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길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길입니다.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본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빨리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익숙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덧셈 뺄셈만 알던 아이에게 구구단을 가르치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더 하는 게 빠르거든 자기. 그렇지 않을까요? 5 곱하기 3보다 5 더하기 5 더하기 5가 더 빠릅니다.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나 구구셈을 익숙해지고 나면 5 곱하기 3이 훨씬 빠르게 되거든요. 익숙해지고 나면. 예. 덧셈에 익숙한 나에게 곱셈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주어지면 그거 외우기 싫어서 3단, 5단은 쉽게 외우니까 9단 정도, 8단이나 9단 하면 이게 어려워지니까 차라리 덧셈을 선택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해서 덧셈을 포기하지 못하고 곱셈을 버려버리면 평생 불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이제까지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난 평생 예수 믿으며 살아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내 초보 단계를 버리지 못하면 평생 나는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돼요.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 더 복된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평생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그러니 빨리 지금은 어렵지만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빨리 삼아서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나의 신앙의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선은 어렵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의 줄을 따라 걸어가라라는 말이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행하다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따라 걸어가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마다 성령의 뜻인가? 성령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거 따져보면 걸어라는 것입니다. 와, 힘들죠. 힘듭니다. 예. 저는 춤을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춤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춤이든지. 저는 춤을 하나도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스텝을 배우는 게 어렵답니다. 근데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 곡 나오면 스텝이 나온다면서요. 그냥. 네.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익숙해지기.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익숙해지면 그것이 더 쉬워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배우기가 익숙한 것이 익숙해지면 자전거 타는 게 쉬워집니다. 그렇죠? 익숙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익숙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산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까지 해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성령 아닌 것으로 행하는 것이 26절에 나오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이 모습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했을 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노엽게 하는 것, 투기하는 것 되는데, 여기에, 서로 노엽게 한다는 말이 서로 비난한다라는 말이고, 서로 투기한다는 말이 서로 부러워한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부러워하다가, 헛된 영광을 헛되게 자랑하다는 말. 번역은 이렇게 해서 원어는 그렇습니다. 원어의 구문을 보면,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부러워하다가 헛되게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이 모습입니다. 이것만 해도 진짜 따로 하나 설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부러워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서로 부러워합니다. 내가 못 가지고 저 사람 가진 가지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웃기게 서로 부러워한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가진 게 있고 못 가진 게 있거든요. 나는 돈은 가졌는데 외모가 없다든지, 예, 나는 외모는 좋은데 머리가 비었다든지, 내가 가진 게 있고 저 사람 못 가진 게 있으면 내가 생각해 내가 가진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가진 것으로 저 사람 부러워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습성. 그렇죠? 다 가진 것 같은데 99개 가지고 하나 못 가졌는데 나는 하나 못 가진 것 가지고 남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 가지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평생 욕심만 내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가지면 못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나에게서 나오는 비난입니다. 비난. 그때는 내가 못 가지고 저 사람 가진 것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저 사람 못 가진 것으로 비난합니다. 웃기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것도 문제고 비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나는 허상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허상. 예.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동창회 나가면 꼭 비싼 반지 끼고 나가야 되고, 가방 백 들고 나가야 되고, 좋은 차 빌려 나가야 되고, 예.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헛된 것을 자랑하게 돼요. 여기 보면 빈 것을 자랑한다고. 원래 원어로 보면 그렇게 비어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예. 결국 더 허탈해지는. 신자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 삶은 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부러워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헛된 자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신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22절, 2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그 성령의 열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는데, 사랑하게 되고, 희락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주를 충성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차라리 예수를 못 믿고 불신자라면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 한순간에라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라도. 이기적인 욕심 얻었을 때, 새로 차 샀을 때 기뻐하고, 새로 집 샀을 때 기뻐하고, 휴대폰 좋은 거 샀을 때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고 신분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게 되었는데, 나라가 바뀌게 되면 법이 바뀌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만족 없습니다. 네, 불편합니다. 자꾸 해라 하는데 못 따라해서 불편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남 잘하는 거 또 시기심이 나서 불편하고, 네. 비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상황 안 좋아지니까 불편하고, 내가 내 입으로 내봤자 헛상 맞춰 보내야 불편하고, 내가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남들 다 성장하는데 내 혼자 성장 못 해보세요. 내 입에서 어떤 말 나오는지. 거룩한 척 나옵니다. 거룩한 척. 그래, 맞잖아요. 나는 그만큼 성장 못했는데 다른 사람 성장하면, 그렇게 못 살았으면 나는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 또 거짓된 것으로 나를 자랑해야 되잖아. 네.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척 해야 되잖아.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게 남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해 보이고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구구단 배우듯이, 자전거 배우듯이, 자동차 배우듯이 익숙해지면 그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나서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게 내가 뭐 하는 척 안 해도 내 삶이 그냥 그런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내 이기심을 내려놓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기 전에 누려야 될 삶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성령에 속한 자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무, 그 부담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빨리 익숙해지자. 빨리 내가 여기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내 삶에 익숙해지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아까 이 갈라디아 소장 전체의 문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성령에 초점 맞추지만 5장 전체를 생각하면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26절의 내용도 헛된 영광과 서로 노력게 서로 투기, 이것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13절 보시면은 너희가 자유를 부르서 그 사유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가,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의무는 사랑의 의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도 하는 바로 그 의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별다른 것 아닙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하니까. 어디서 갈등이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내 유익을 위한 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내 유익을 위한다면 이전에 아직 내가 잡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면 내가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아니 불신자는 삶의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결국은. 그러나 신자는 이전에 나만 잘 되는 습관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 예전에는 내가 내 것을 챙겨야 내가 잘 되는 세상에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남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 되는 그런 기준이 바뀐 세상으로 우리 옮겨지게 되었어요. 옮겨지게. 예. 다른 사람을 챙겨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게 복 주시는 이런 새로운 법이, 새로운 제도가 있는 세상으로 내가 옮겨졌는데, 아직 기존에 있던 내 가치관을 끌고 오는 바람에 신자는 두 가지 가치관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에이, 설마 내가 내 것을 내어주면 나중에 안 챙겨주면 어떡해? 나는 내려오는데 나중에 안 채워지면 어떡해? 그것을 성경은 어느 차원에서 다루냐면 믿음의 차원에서 다룹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구나. 그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채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자, 이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직 성화되지 못한 신자는 여전히 나 못 믿겠어. 그래도 일단 내 거 챙기고 봐야 되라고 이렇게 잡아줄 것이고, 성화된 신자는 그래 내가 내려놓지, 내가 너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선 그어놨으니까 그 선을 따라 신앙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다,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 이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타깝지만 육체의 일들을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비어져 가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 구구단 외우는 게 힘들어서 덧셈의 방법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것을 믿으며 구구단을 빨리 외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빨리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빨리 새로운 기준을 내게 익숙함으로 그것이 편해지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냥 내 삶이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는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까지 하는, 성령을 따라 사랑의 의무를 지고 사랑의 종로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과 사랑이 별개가 아니고 성화와 사랑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사랑이 사실은 별개가 아닌데
우리가 믿음 따로 사랑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성화 따로 사랑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따로 사랑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으면서 내가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를 채우고 나를 세우고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방법은 결국은 헛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헛되지 않은 신앙생활, 후회하지 않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께서 그어 놓으신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